안녕하십니까. 광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9월 고2 모의고사 국어 문제 중에 35번부터 38번 문제까지 다산 정약용의 철학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산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정약용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정약용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실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정약용은 실학자라고 나오면서 유학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실학자로서의 면모보다 유학자로서의 면모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문제 푸는 요령 알려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하게 먼저 문단에다가 번호부터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생각하기에 당대 사람들이 인정했던 최고의 진리는 육아의 경전이다. 자, 정약용은 당대 사람들이 육아의 경전을 가장 최고의 진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산은 육아의 경전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시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였다. 이런 면은 실학자로서의 면모죠. 육아의 경전을 재해석해서 어려움을 바꾸려고 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였다. 이게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로 달려갔다는 점에서 다산은 전통의 충실한 계승자이지만 단순한 계승에 그치지 않고 육아 경전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전개하였다.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다산 윤리학의 특징을 살펴보자. 자, 다산이 과거에 있었던 육아의 경전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했는데 그 다산 윤리학의 특징을 살펴보자. 서두를 떼는 부분을 어떤 그런 내용을 1문단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다산윤리학의 특징을 살펴보자 라고 했으니까 다산윤리학의 특징이 이 문단에서부터 나오겠죠.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하면, 자,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선은 선천적으로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은 부끄러워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자, 선천적으로는 선을 좋아하는데 실제 행동은 악은 행하기가 쉽고 선은 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자, 이거 우리 갈등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했던 설명인데요. 우리가 선과 악의 갈등, 내적 갈등이 있을 때 주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선과 악 중에 뭐가 이기는가? 악이 주로 이기죠. 네. 우리 어릴 때 봤던 뽀로로 보더라도 크롱이 뽀로로의 케이크, 루피가 만들어준 케이크 이따가 같이 먹자라고 얘기했을 때 크롱은 천사와 악마가 갈등하지만 네, 뽀로로가 오기 전에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혼자 케이크를 다 먹어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뭐 딸꾹질하고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식입니다.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악이 행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은 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선천적으로 주어져. 자,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자신의 의지입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의한 선한 행위가 공적이 될 수 있고 악한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고 보았다. 자, 선과 악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간에 선택은 자신이 자유의지대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갖는 것이다. 정약용이 이렇게 본 겁니다. 다산은 사회를 선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의지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지와 선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자, 요즘에 나오는 내용이랑도 비슷한데요. 사회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선한 의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선과 악, 자유의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네요. 자, 3문단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은 자유의지로서 행동하여 인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 한자로는 어질인이죠. 자,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인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이라고 해석하였다. 자, 인은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도리를 다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위정자로서 정약용은 위정자를 설마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위정자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 정치인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를 실현하는 사람이죠.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인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세상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이 인을 성취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배지에 있으면은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배지에 있는 것을 정약용이 절망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자, 산문단에서는 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네 번째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로 제시한 것은 무엇일까? 자, 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서는요, 용서하다, 어질다, 동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도 역시 어질다의 의미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인과 서 다 어진 것인데 인은 성취하는 것이 인이고요. 성취할 수 있는 실천 원리를 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를 통해서 인을 실천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서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자, 서가 뭐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나아가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게 좋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칭찬해 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먹을 걸 주는 게 좋으면 나도 그 사람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는 거다. 이런 거죠. 이러한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다사는 맹자에 나오는 만물의 이치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뜻의 만물 개비 어아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니 백성도 재물을 좋아함을 알 수 있다. 내가 편안함을 좋아하니 백성도 편안함을 좋아함을 안다. 내가 천대하고 업신 여김을 당하기 싫어하니 백성도 그러함을 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안색을 살핀 다음에야 그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보듯이 다사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보편성이 있으므로, 자,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이 보편성이 서와 연결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선은 타자에 대한 상호 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하고 있으며 누구나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는 행위 원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호 평등성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일단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다사는 설을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를 신독이라고 보고, 자, 신독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서가 인을 성취할 수 있는 실천 원리가 서다. 인을 성취하는 실천 원리가 서다. 서는 실천 원리였어요. 그런데 설을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은 신독이라고 했습니다. 신독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세라고 하였다. 이 신독은 뭔가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경외거든요. 그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은 바로 하늘이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이지만 정약용은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천성을 부여한 존재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선을 실천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군주와 백성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약용은 신독 공부를 남들이 모르는 일에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며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허물과 과오를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정말 기독교의 어떤 그 논리랑 그 어떤 뭐라 할까요? 원리랑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이 전지전능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그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정약용의 신독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모를 때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고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뭐 신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그런 거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보입니다. 또한 신독 공부를 평상시에도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경건한 태도를 몸에 익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신독 공부를 통해서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고, 자, 내면의 진실성을 신독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진실성, 공정성, 내면에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산윤리학에서 신독은 인간 관계에서 적극적인 윤리적 실천을 통해 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힘이며 정신적 구심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5번째 문단이었는데요. 5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신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독은 서의 기본이 되는 자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면의 진실성,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신독 공부를 통해서 이걸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산윤리학은 생활 속에서 선의 실천을 지향하는 생활 현장의 윤리이다. 자, 다산의 윤리학은 생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윤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천하는 것과 평상시에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통해 타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다산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상호주관적 공동세계인 것이다. 자, 상호주관적 공동세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상호주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호는 서로죠, 서로. 그리고 주관적인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니까 이제 개인입니다. 자, 서로 개인의 어떤 것, 아까 얘기했던 그 위에서 나왔던 점으로 보자면 나의 마음을 통해서, 어디였냐면요, 4번째 문단이네요. 여기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보편성이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그런 개인적인 어떤 감정,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공동 함께 살아가는 세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내용을 다 봤고요. 한번 문제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 다산윤리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동을 통해 인을 얻을 수 있다. 자,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인이 어디에 나왔었죠? 3번째 문단에 나와 있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위정자가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면 인을 성취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있네요. 1번은 적절합니다. 2번,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 자유의지도 좀 앞부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나요? 그렇죠. 2번에 있네요. 자, 자유의지에 의한 선한 행위가 공적이 될 수 있고 악한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죠. 선과 악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와 있고요. 자, 3번입니다.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타인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자, 서는 4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한다. 그것이 타인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자, 서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하나, 둘, 4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6번째 줄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본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고요. 자, 4번입니다.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는 상호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한다. 자,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 어디서 나왔었죠? 맞습니다. 4문단, 여기 똑같이 4문단 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실천 원리는 서죠. 지금 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 이것이 바로 서입니다.
이게 상호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한다. 이거 밑부분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상호평등성의 인정과 인격 존중에 기초한다. 그대로 있죠. 4번도 적절합니다. 정답은 뭐냐? 5번입니다. 마물개비 어화는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 자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인간 감정의 보편성을 통해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니죠. 자, 자기의 감정, 자기로 미루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 이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이 틀렸기 때문에 35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6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상호 주관적 공동 세계가 기억이었습니다. 자, 타산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상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요. 선천적인 품성을 올바르게 바꿔가며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자, 선천적인 품성을 올바르게 바꿔간다 라는 부분. 자,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 자기 품성을 바꿔간다 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여기서 바꾼다라는 품성이 선천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악을 행하기가 쉽다라는 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 품성을 바꿔가야 한다라는 내용은 딱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상호 주관적 세계에서 상호는 서로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자유의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실천하며 사는 사회를 말하겠군. 아,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자유의지는 지금 이 문단에서 나와 있었어요. 자, 보면요. 자유의지 나와 있고요. 자, 이 자유의지로 원래 악을 행하기가 쉽지만 자기가 선한 선택을 해야 한다. 선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자유의지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었죠. 자유의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실천하며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자, 그래서 선을 실천하며 사는 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실천하며 사는 사회, 이거는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 쪽, 5문단 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5문단의 거의 밑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면은 선을 실천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선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회, 이것이 상호 주관적 공동세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도 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노력 없이 선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아니죠. 자, 누구나 노력 없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문단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 선은 실천이 어렵다고 했어요. 악이 실천이 쉽다 그랬죠. 그래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노력을 해야 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4번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자, 틀린 부분 딱 보이죠? 타자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문단이었어요? 우리 3문단 인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이룰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이제 타자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번입니다. 실천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겠군. 이것도 너무 눈에 보이네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선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신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는 성취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고요. 선은 실천 원리라고 했습니다. 신독은 설을 실천하기 위해서 설을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세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세. 자,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독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면서 자신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다. 자, 보면요,
좀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문단에 허물과 과오를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면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거 적절합니다. 성찰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그대로. 자, 두 번째,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면의 공정성을 선생님이 오문단에서 표시도 했었어요. 내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앞부분이 조금 걸리죠.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 자, 뭘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선택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은 애매합니다. 자, 이거는 선과 악의 선택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해야지 그런 신독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기본 자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의 원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 4, 5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잘못을 꾸짖는 내면의 목소리이다. 내면의 목소리 맞죠? 선을 실현하게 하는 정신적 구심점이다. 자, 이 얘기도 오문단에 쭉 한번 보면요. 자, 정신적 구심점이다. 그대로 나와 있죠. 3번도 적절합니다. 4번, 자신이 혼자 아는 일에도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내면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내면의 진실성 표시했던 부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혼자 하는 일에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적절합니다. 5번,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에게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혼자만 있을 때도 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마지막 3점짜리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보면요. 요즘 천재지변으로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 A 이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고통을 받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제정부에 명령하여 나라의 곳간을 열고 연달아 감사관을 보내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수령 등을 징계한 바 있다. 자, 나라의 곳간을 여는 거는 우리 코로나 때 국가 지원금 받았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수령들은 지원금을 제대로 주고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슬프다. 부덕한 나로서는, 자, 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나가 누구냐? 밑에를 보면요. 세종실록 세종 1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종대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 모습들을 모두 다 알 수 없으니 수령과 같은 백성과 가까운 관원들은 나의 이 진심 어린 뜻을 새겨 관할구역의 백성들이 굶주려 떠돌아다니지 않게끔 유의하라. 자, 난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치를 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장차 다시 조정의 관원을 파견하여, D는 조정의 관원이네요. 그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관원이 될 겁니다. 그에 대한 행정 상황을 조사할 것이며 만약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다면 수령이 교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죄를 논할 것이라. 자,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정치를 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D가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A, 백성들을 서로서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서가 이제 인을 실천하는 기본 실천 원리였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D, 조정의 관원들이 인을 성취할 수 있다. 조정의 관원이 인을 성취하는 것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합니다. 2번, B는 돌보지 않는 수령들이죠. A와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지 못하였군. 그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인을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3번 C, 나 세종대왕이죠. B에게 한 행위,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는 수령들을 징계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수령들을 보내서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면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인을 성취하는 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C는 D가 서로서 A를 대하기를 바라겠군. 세종대왕이 조정의 관원이 서로서 A를 대하기,
백성들을 대하기를 바라겠군. 이거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D의 자유의지, 조정의 관원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백성들을 잘 이렇게 돌봐줄 수도 있고요. 어떤 지원금 같은 거 가지고 내려갔는데 잘 돌보는 척하면서 자기가 다 횡령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 D, 조정의 관원들의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는 세종대왕에 의한 것이 아니죠. 세종대왕은 명령하기를 굶어 죽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말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정하는 것은 D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고, 자, 결과에 따른 책임은요, 왜 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면, 자, 이 문단을 봤을 때, 자, 자유의지에 의한 선한행위가 나오고요. 책임에 대한 얘기도 그 밑에 줄에 나옵니다. 자,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자유의지를 행한 사람이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D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책임은 D가 책임을 지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38번 문제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 설명 듣고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계속 시험 볼 때까지 이 영상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